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는 게 있다면 아마도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또 그와 더불어서 호화롭게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또는 최고의 성공이다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다른 가치 기준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특히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경우에는 확연히 다른 목적과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음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데, 거기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왜 갈대아우를 떠나게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느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목적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경우는 더욱 남다르다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부귀 영화를 거절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그가 택하고 걷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6절과 26절의 말씀임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16절 말씀인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아멘.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더 나은 본향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지으신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는 자들을 위해서,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기쁨, 최고의 안전, 최고의 영광, 할렐루야. 그것을 아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나은 본향을 소망으로 삼고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또한 26절 말씀인데,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아는 거죠.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가치의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게 되느냐? 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좋아하게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역시 믿음의 이유를 알게 되길 원해요. 내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내가 더욱 사모할 일인지 그 이유를 알고 믿음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축복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에녹의 믿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는데, 그런 좋은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역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가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에녹은 아담의 6대 손으로 나와 있는데 셋의 줄기에서 야렛의 아들로 태어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야렛이 162세 때 그를 낳았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에녹의 시대에는 인구가 꽤 많았을 거다, 사람이 적지 않았을 거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아담의 경우에도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또 그의 아들 셋의 경우에도 에노스를 낳고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3년에 한 명씩 낳았다라고 쳐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죠. 그렇게 6대를 지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수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에녹의 시대에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에녹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의 형제 자매의 수가 최소한 200, 300은 넘었을 거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수의 자녀들 또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아담이 낳은 아들 셋에 대해서, 또 셋이 낳은 아들 야렛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셋, 야렛, 에녹 등 그 사람들의 이름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간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어떻게 펼쳐 가셨는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떤 관점을 읽어야 하느냐 하는 그러한 대답이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인공 에녹의 경우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음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삶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그의 믿음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오직 그것만이 가장 좋은 것이며 최고의 성공이 되기 때문인데, 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아들 무드셀라, 또 그의 아버지 야렛이 최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경우에는 969년을 살았다. 인간의 수명 중에 최고 수명. 그리고 여러분, 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몇 살을 살았다? 962년을 살았다. 두 번째로 오래 살아요. 아담보다도 더 오래 살아요. 여러분,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최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아들과 그의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한 최고 장수의 축복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어림이 없기 때문이죠. 우선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한 체질을 주시고요, 건강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건강은 주시는 거예요. 그죠? 7, 80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물며 969년, 962년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주심의 은혜, 또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인생이란 뭐냐? 마치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7편에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셨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안전할 수 없는 게, 설 수조차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실상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면 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사모하고 또 구해야 할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어지는 그런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래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농사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책임져 주신다.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워지는.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는데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이치이며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본 21절 이하에서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욱 사모하고 구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 하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에녹에게만큼은요 죽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담도 죽었어요. 심지어는 무드셀라도 죽었다라로 끝나요. 그러나 에녹만큼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의 종말이 됐다는 거죠.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첫 번째 사람이 됐어요. 그러므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데 부활과 영생의 예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녹을 통해서 그의 아들과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에녹처럼 하나님과의 동행,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잘 들음의 영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따라해봐요. 잘 들음의 영성. 마치 어미양이 목자 바로 뒤에 서서 목자의 음성을 단 하나로 놓치지 않으려고 두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부터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의 빛이 되셨다, 생명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그에게 주신 것이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두 가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네가 먹어. 너를 위해 준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죽어.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그들과 만나 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 요구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고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느냐?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의 열심히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더욱 잘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최대한 말씀과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미양이 목자의 음성을 하나도 안 놓치려고 바싹 따라붙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틈이 생기면 안 돼요. 틈이 생기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시험 들게 돼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주님과의 영적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을까?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편 42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가 되는데,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마도
아마도 어쩌면 이 얘기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가장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역시 여러분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 가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눈물로 지새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할래.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11절에서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기억이 있는 거죠.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나를 실패 가운데 놓아두지 않았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질곡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억.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또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렇게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영광,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찬송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한 과거의 믿음의 기억, 그것이 그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마치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깊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부른 노래가 시편 40편 결론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여러분, 믿음 없는 자와 모든 면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대처와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보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형편을 보고 상황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주재하시고 주장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세, 홍해 앞에서 절망하지 않잖아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사람들과 달라요. 사람들은 원망하고 울부짖고 그죠? 절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엎드렸더라. 마라에서도 아말렉 앞에서도 할렐루야, 달라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착고에 채인 저 깊은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어떻게 했더라?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 어떠합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에 찍힌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했더라?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노래죠. 오히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인데요, 우리가 더욱 힘쓰고 힘써야 할 게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도록 더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은혜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욱 애타게 믿음 있는 자, 경건한 자, 남은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세워진 경건한 자들을 말하는데,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긍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때를 시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친밀케 하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매일의 정시 예배와 또 매일의 기도, 또 목요일마다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최고의 선물이죠. 하나님과 나와 영적 거리를 좁혀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길 힘써야 하는데,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나무 올라가잖아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와 유해 주시는 거예요.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거해 주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면서 더욱 우리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삭개오처럼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에녹 그의 일생이 얼마나 복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니라. 아멘. 죽었더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데려가시니라. 최고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그의 아버지 야렛이 받은 축복 어마어마하잖아요. 믿음의 자녀를,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때를 이루어가는 머릿돌, 디딤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축복의 주인공, 주역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날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흘러간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나를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 노래가 우리 입에 더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